서라는 그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실려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제국의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함부로, 그 땅에서 살면서 죄를 함부로 막 지면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도저히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실 때 그 땅에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땅을 더럽혔다 그래요. 우리의 죄악은요, 우리 스스로도 더럽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를 더럽히고 시대를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하고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나요? 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서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무 죄악을 짓고 그 땅에 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벤자민 웨스트가 그린 아담과 하와의 낙원 추방, 이런 영화, 유명한 그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그 땅이 그를 토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는 거였어요. 팔레스틴 땅이 이제 그 다음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2절부터 13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왜 쫓아내는지 다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악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바벨론으로 쫓아낸다 하셨어요. 여러분, 한반도는요,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땅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도 되고 하나님도 믿고 사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토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출산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한민족의 땅이 아니죠. 자기밖에 모르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즐기려고만 하고 이러면서 네가 애기나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개나 키우고 살고 고양이나 키우고 살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뭐 여러분,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토해내는 방법은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팔레스틴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끌어가 버렸어요. 전쟁에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끌어갔어요. 한민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토해내실 것인가? 저는 출산율의 저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도록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백성들, 그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끌려가는 그 나라에서, 나그네 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라. 예레미야서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여러분 이제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져서 상처를 입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간 바벨론 제국으로 풀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거서 그 쫓겨나는 나그네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나그네 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라. 여러분, 비극적으로 쫓겨가는 거잖아요. 애통하게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으로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가, 너희들 거기 가. 가야 돼 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도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가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노예니까 땅이 없잖아요. 텃밭이라도 일구고, 야, 우리가 포로 같아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나그네로 사는데 결혼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지 말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너희 자녀도 결혼도 시키고 손녀도 마셔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도 여기 나그네 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여긴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땅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아무렇게나 교통법 없이도 없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면 아멘. 그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읍이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읍이 평안을 이라는 말은 새 번역은 성읍이 번영하도록 이라고 번역했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prosperous. 잘 정착해서 거기서 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끌려간 그 나그네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풍요로운 땅이 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너희가 쫓겨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탁월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통치하게 된 바벨론 제국을 좋은 나라가 되게 하는데 기여했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이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어디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땅을 복되게 만들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또 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귀염만 받고 살다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편애하면 안 되겠죠. 그 요셉만 이뻐하는 아버지가 믿고 미워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서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참가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나그네 된 땅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끌려온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땅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정읍에 살게 되었습니까? 고향 땅이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직업 때문에 여기에 살게 되고 정착되셨습니까? 아니면 시집 오고 장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다 보니 떠밀려 왔다고 생각돼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땅에 살게 되었는지 상관없이 그 땅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업에 살면서 정업을 욕되게 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겠죠. 성도는 아니겠죠. 예, 끌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 땅을 풍요롭게 하라. 정착하라. 예.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최선을 다하라. 뭐라고 당부하냐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딱 한 가지만 기준만 봅니다. 그 도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 민주당이 어떻고, 저는 속으로 그래요. 가증스럽다. 말이나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이 땅을 잘되게 하게 기도하라고.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땅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읍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은 많아요. 혼자 애국자고. 여러분, 정읍시가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손을 모으고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읍밖에 없어요. 정읍밖에. 제가 안산에 살 때는 안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정읍에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므로 제가 살고 있는 땅의 전부는 정읍이에요. 여러분, 정읍을 위해서 잘못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정읍을 잘 되게 하는 겁니까? 못 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언어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막 정읍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언어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속으로. 왜 정읍을 이렇게 못되게 얘기해? 우리 도시는 어쩌다 막 이래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땅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쩌?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요. 하나님 예배 잘 드려야 이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로운 가족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 은혜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 도시를 복되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도 조심하고 와서 새벽에 와서도 좀 기도하고 이 도시를 영적으로 가꿔야지. 기도 안 해도 좋아. 기도 안 해도 좋은데 그 대신 이 도시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쿵 저렇쿵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너희가 나그네 땅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를 포로로 보내는 건데, 팔아버리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따라해 볼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예레미야서 29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또 계속 거짓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거된 산 땅에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분별력이 모든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알지 못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피해를 입겠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영적으로 큰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는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짜 따라다니면 망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속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내가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진실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나는 이렇게 해서 망할 거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망하려고, 내 인생 망하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하는 거냐 물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딴에는 그게 잘하는 거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것이면 어떡할래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예요.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거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눈물로 깨우쳐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따라가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후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지옥 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능력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았어요. 사명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 지옥 가는 사람이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왜 슬피 웁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왜 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일 수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 그럼 나 기도 안 하니까 난 기도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일을 가는 건 뭐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 그거는요 분해하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여러분, 속은 사람들은 알아요. 누군가에게 속아가지고 뒤통수 맞아본 분은 알아요. 그 사람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 속이고 뒤통수 치고 내 뒤에서 내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해가지고 이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복수하고 싶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왜 간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천국의 길이 아니고 너는 지금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분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그네로 그 땅을 살아가지만 분별력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지. 무엇인지 옳은 거는 알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마지막에 따라 볼까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속상해서 보내셨겠죠. 너무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은혜를 거두셨다고 써 있잖아요. 은혜를 거두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너희들 거기 와서 잘 살아야 돼. 거기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팔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거기서 70년만 있으면 내가 다시 데려오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살고 그 땅을 잘 되게 하고 살지만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거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 꼭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완전히 적응해서 출세했어요. 총리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살아라. 근데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다니엘은 그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에서 아까 읽은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거기 써 있거든요.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70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었네. 내가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았는데 몰랐는데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했냐면요, 3절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내가 우리 동포들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지. 기도하고 그들의 앞길을 닦아놔야지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다니엘은 그 땅에 살면서도 항상 나는 가나안 땅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보고서 기도했어요. 요셉 볼까? 요셉도요,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기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시도 내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늙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거니와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의 땅은 여기 아니죠.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가게 될 때 내 유골이나마 그 약속의 땅에 묻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간절히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니 내 유골이라도 거기다 묻어주세요. 나는 거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만나서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쁜 모습인가요? 여러분, 고향 땅에 갔을 때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다 내려놓고 기쁘고 감사하게 고향에 갈 수 있나요? 요셉은 너무너무 잘 됐지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요,
죽을 때 25가지를 후회한대요. 여러분 이 말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건 진심이 담겼으니까. 살면서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남도 속이기도 하고 뻥도 치고 과장된 말들도 하지만 사람이 이제 목숨이 딱 앞에 끊어질 때 여러분은 뭔가 얘기하고 죽을 때 거짓말하고 죽겠어요?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는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가 말기암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천여 명의 환자들이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지를 쭉 기록했어요. 무슨 말을 남기는지. 그래서 그 천여 명의 남긴 유언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남긴 말들을 정리해 보니까 대략 2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소개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후회와 회한이 담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말들을 만약에 내가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다면 나도 죽을 때 또 이렇게 똑같은 후회를 하면서 죽겠죠.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남이 하는 경험을 통해서 눈치를 채고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알아차리는 건 지혜죠.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거 조심해 봐야 되겠다. 25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5가지 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6번, 결혼하지 않았던 걸 후회한다. 7번,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걸 후회한다. 나에게도 자녀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8번, 악행에 손을 댄 일 후회한다. 9번, 감정에 좌지우지돼 일생을 보내버린 것을 후회한다. 왜 내가 감정에 따라서 오기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10번,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 왜 좀 더 배우지 않고 좀 더 겸손하게 남의 말을 헤아려 듣지 않고 내가 미리 내린 결론을 가지고 세상은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을까? 제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12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그게 뭐라고? 그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참 기뻐하는데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안 하고 사나? 그게 뭐라고? 남 욕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들으면 고마워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말,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왜 이렇게 안 하는가? 후회한대요. 16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18번,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왜 이렇게 짧게 인생을 끝내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며 나는 평생을 살았을까? 이걸 후회했대요. 21번째, 21번째,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하루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던 것. 22번,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내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았는지 흔적이 없다는 것. 애기라도 낳았으면은 자식이라도 있지. 살았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 너무 허망하더라는 것. 23번째, 종교를 몰랐던 것. 신앙 하나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무신론이잖아요. 800만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거 살면서 신앙 하나쯤 가지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이 돼보면 어떨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누려보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진짜 신앙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았다가 반쯤 졸다가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야. 항상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터치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때 이랬겠죠.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회했대요. 내가 종교를 몰랐던 거, 관심 가지지 않았던 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던 거. 여러분 25번은 담배를 끊지 않았던 거래요. 25번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담배 핀 거 그렇게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틀림없이 폐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25번째는 담배를 끊지 않았던 거.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삶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